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간상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목적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한평생 100년 살다가 가는 삶입니다. 100년 유한의 삶입니다. 그러면 고작 100년 살다가 가는 우리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금 1달란트는 약 33kg입니다. 금 한도는 3.75g. 금 1달란트는 8,800돈. 그러면 우리 돈으로 금 한도는 22만원 정도라고 할 때 곱하기 8,800을 하면 19억 3,600만원이 나옵니다. 약 20억 원 정도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는 금 1달란트의 값어치는 값어치가 아니라 값은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5달란트가 얼마 받았습니까? 100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돈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억, 40억, 20억씩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엄청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사람은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겨서 장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이 땅에 감춰서 보관했다가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온 후에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다른 나라로 나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준 종들과 마주했습니다. 결산하기 위해서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배로 남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칭찬을 듣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시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그대로 손해보지도 않고 원금을 그대로 돌려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인이 나는 두려워서 무섭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손해보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니까 악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게을렀죠.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주인을 두고 두 명과 한 명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먼저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장사라고 준 달란트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사람, 주인이 좋으니까 좋은 뜻으로 줬겠지. 그러면은 이 돈을 좋게 사용하면은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도 갈취해가는 악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준 것보다 더 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똑같은 주인인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악하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보는 눈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그의 악한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생각은 그의 가치관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2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 2 사람의 사고방식은 스스로에게 주인의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이냐 자신의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임하는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 눈이 없었다는 것은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이 그 주인을 그렇게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의식은, 생각은 주인의식의 결여, 주인의식의 부재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가치관, 주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종의 관념, 개념입니다. 입장, 해야 하는 입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입장은 그야말로 종입니다. 하수인으로 일을 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인데, 해봤자 주인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 다 주인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해도 주인 것이라는 관념에 그 가치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남기는 것은 고스란히 자기 것이 안 되고 주인 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치관, 주인의식의 부재, 주인의식의 결여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난다고 생각할 때에 주어진 이 기회 동안,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한평생 살아봐야 100년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년 만년 산다고 생각할 때 태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없죠. 길어봤자 10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후에 라는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우리 삶을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5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짧으면 50년, 60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그 차이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랜 후에 끝마쳐야 하는 그 시간 앞에 서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삶 끝에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청산해야 하는, 결산해야 하는 그 시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오랜 후에 우리가 삶의 끝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많이 살면 100년 사는 삶을 왜 사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을 후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삶을 사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인류가 번창하고 유지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국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번 돈을 사람을 양육하는 데 써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재능을 훌륭한 사람 양성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존재케 하는 방식입니다. 인류가 번창하게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번창해져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충실히 해나가고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람이 없는데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것도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좋은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곧바로 가서 받은 돈으로 장사한 것 또한 우리는 그들의 최종 목적,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장사해서 자신이 혼자 잘 먹고 다 쓰려고 장사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남겼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 같은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만큼 모였다는 것은, 돈이 장사를 해서 2배로 모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2배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장사를 했으니까 좋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자기와 같은 좋은 사람이 2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2배로 돈을 남겼다는 것은 2배의 사람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좋은 사람이 2배가 되도록 양성해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작 100년 인생의 유한한 삶이지만 인류 한 사람의 값어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00억, 40억, 20억. 이 돈이 큰 것입니까? 인류 한 사람을 값어치를 비교할 때 그 100억, 40억, 20억은 아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100억씩, 40억씩, 20억씩 나눠줬습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쉽게 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뭘 믿고 저렇게 큰 돈을 맡기면서 장사라고 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입니까?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고작 100년 유한한 삶이지만 우리 삶은 그만큼 100억씩 맡길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삶입니다. 100년 유한한 삶을 살고 가지만 이만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맡기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만큼 값어치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 장사는 곧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100억, 40억, 20억. 이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원대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억, 40억. 적은 것에 충성하시니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생 일을 해도 평범한 사람은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인류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100억, 40억, 20억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선뜻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교할 때 100억, 40억, 20억을 우리 인생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은 유한한 100년 인생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 우리에게 장사라고 주신 돈, 저 100억, 40억, 20억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아끼며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은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돈은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돈을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의 거룩함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해서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양성해 나가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주인의식을 갖고 돈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잠시 맡아서 사는 100년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체식으로 살 때에 10달란트, 4달란트를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맡은 돈을 내가 주인처럼 곧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달려가서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식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 그대로를 중립해서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공부하고 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들도 각자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받은 것처럼요. 한평생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 안 되니까 하는 종의 생각을 갖느냐, 주인이 맡겼으니까 나도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느냐, 이 가치관에 따라서 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두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돈을 묻어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엔 등불은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맡기는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눈이고 생각입니다. 그분을 좋게 바라보면은 좋은 생각에서 맡긴 그 돈을 맡긴 분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보면 그 돈 사용할 수 없죠. 그 나쁜 사람한테 내가 어떤 해를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무서워서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지 못하고 원금을 그대로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어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둬가는 악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십자가에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은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억지로 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인류를 책임지는 주인으로 당당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류를 양성해 내기 위해서요. 자신처럼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단체에 어떤 그 장소에 한 주기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어둡던 곳이 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고인물이 다시 소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물도 썩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열심히 각 갈고 닦고 사용해서 더 많이 남겨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냐에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갖고 그런 가치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